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 요새 백다방 좀 가십니까? 성도님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번 주에는 백다방에서 한 3일 정도를 아이스 카페라떼, 많이들 즐기는 음료 중에 하나죠. 아이스 카페라떼를 한 잔에 1,000원에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요번 주는 백다방에서 마찬가지로 한 3일 정도인 것 같은데, 백다방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상관없이 무조건 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그 아이스 카페라떼 1,000원에 팔 때 2번 마셨어요. 한 번은 저희 집 식구가 다 마셨습니다. 저희 동네 시장 근처에 백다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모하고 시장 갔다가 오는 길에 3잔을 사가지고 고모하고 저는 마시면서 오고, 한 잔은 포장을 해서 집에 갖고 와서 삼촌을 갖다 드리니까 삼촌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 1,000원에 샀다니까. 커피를 사와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1,000원에 사왔다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새 이제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뭐 커피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의 뭐 매일 하루에 한두 잔씩은 마시게 되는 게 커피인데, 커피값도 부담된다고 하면은 부담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스타벅스 같은 때는 지금도 한 4,000원 넘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4,000원 넘죠? 그런 수준인데, 저는 이제 예전 원래는 이디야 커피 좋아하다가 요새는 그냥 편의점 커피 마신 지 꽤 됐거든요. 편의점 커피도 맛있어요. 전에는 제가 나름대로 커피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좀 까탈스러웠는데, 이 어려우니까 맞춰서 살아야죠. 형편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편의점 커피 계속 마시다 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백다방이 요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백종원 대표가 좀 시끄럽잖아요. 뭐 갑질 의혹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이미지가 더본 코리아죠. 그쪽 이미지가 다 안 좋아지니까 그쪽 계열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전부 다 이제 손님 끌어모으기를 하려고 뭐 파격적인 할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콩 반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짜장면 3,900원에 준다 그래서. 저는 요새 TV에서 한 번씩 맥도날드 요새 신제품 햄버거 이렇게 광고 나올 적에, 맥도날드는 뭐 저렇게 백다방처럼 백종원처럼 뭐 저런 거 안 터지나? 그런 생각도 우스갯소리지만 좀 들어요. 요새 햄버거 값 너무 비싸니까 좀 한번 싸게 팔면 한번 그때 날 가서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요새 백다방이 요새 이렇게 할 적에 백종원 이렇게 된 이유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갑질 의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더본 코리아에서 이제 타격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완화를 하기 위해서 되게 머리 잘 쓴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이거든요. 그게 기업의 그게 마케팅의 기본 방향이에요. 할인, 세일 이런 거는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더본 코리아의 더본 코리아가 아니죠. 백종원의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별로 관심 없어요. 백종원이라는 사람 전에부터 그렇게 관심을 뭐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았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나빠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백종원 씨 까는 그것들이 너무 조금 편파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나쁜 면이 있겠죠. 뭐 인간인데 안 나쁜 게 있겠습니까? 나쁜 게 있겠죠. 그런데 너무 좀 요새 유튜브에서 저도 좀 봤거든요. 백종원 씨 까는 공격하는 그런 쇼츠 같은 거 좀 봤거든요.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선동성이 느껴져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백종원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요새 그 백다방이나 그 홍콩 반점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할인을 할 때 그걸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조금 더 부연적으로 조건을 제시하자면, 백다방 커피를 좀 마셨던 사람들 중, 백다방으로 그냥 고정합시다. 백다방 커피를 마시던 사람 중에 요새 그 백종원 이미지가 나쁘게 나오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백다방에서 이렇게 엄청난 할인을 하고 하니까 와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초반에 지금 6분 지나가네요. 벌써 그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 백다방 얘기, 백종원 씨 얘기를 좀 했는데,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한 가지 설명을 조금 그 예를 좀 더 들어드리면서 이어갈게요. 예전에 P&G라는 회사 아시죠? 그 제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 헤드앤숄더 샴푸, 그런 거 만드는 회사 P&G요. 그 P&G의 사장이, 지금 사장이 예전 사장이 아닐 거예요. 근데 예전 사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장이 그 사탄 신봉자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사장한테. 당신이 그렇게 자신이 사탄 신봉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 고객들이 많이 이탈을 할 텐데 그런 걸 밝혀도 되느냐, 뭐 요런 요지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때 그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는 나에게 불을 안겨주는 사탄에게 내 영혼과 심장을 바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생각에요, 저도 그랬지만요, 초기에는 저는 P&G를 거부했습니다. P&G를 거부했어요. 버거킹도 P&G 쪽이거든요. P&G를 거부했어요, 저도. 그래서 젊었을 적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도 어쩔 적에는 버거킹을 가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요, 잊혀져요. 그리고요, 이번 백다방 사태처럼요, 무언가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일이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그걸 미워한다, 그 사람을 미워해도요, 사람들은요 거기에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께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에요, 제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의미를 생각을 해주세요. 카톨릭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당 1억을 준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만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칩시다. 이런 일이 있을 리는 없지만요, 일어난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요, 성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에 몇 명이 얼마나 넘어갈 것 같으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는요, 한 절반 정도.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요, 1억을 준다, 개종의 조건으로 맹세하고 서약하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카톨릭의 그 미사를 드리고 그러면은 1억을 준다, 이러면요, 한 절반 이상, 지금 기독교 인구의 절반 이상은요,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요. 성도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눌 겁니다. 나는 내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1억을 준다 해도
나는 그 개종 안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환경이 성도님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도님이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빚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왠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하나님은 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가톨릭으로 개종했을 때 1억을 준다 이러면요, 성도님은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는 당신, 나연민 성도 마에스트로나,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저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그런 사건 자체가 1억을 준다, 이런 개종하면 1억을 준다, 이런 사건 자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 전 약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퍼뜩 생각에는 내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의 구원의 문제인데 1억에 내 영혼을 파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극도로 어려우면, 제가 요 근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사람은요, 당장의 배고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일제시대에 친일파 노릇을 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보면요,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이에요. 환경이 그 사람들을 또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친일을 했을 때 또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친일을 한 거예요. 친일을 한 사람들은. 자신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앞에 당장에 눈앞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의 문제가 더 소중하니까 나는 절대로 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이게 실제가 되면, 나에게 실제가 돼버리면,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마치 전에 그 PNG 사장이 얘기한 대로 신실한 기독교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고요. 저는 지금 예를 든 거지만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내 양심을 파는 일,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내 양심을 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파는 일들 빈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겠지만요, 만일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고요,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면 잃을 것이다 하면 얻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현실이 눈앞에 닥치면요, 자기 목숨을 구합니다. 현실 앞에서도요, 내 목숨을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것을 선택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합니다.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행위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내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힘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죄 안 지으려고 해도요, 성도님들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사시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제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행위구원은요,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좀 옮기면서 해야 되겠네요.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자리를, 저기 다른 자리도 있는데 굳이 제 뒤로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러시는데, 뭐 공공장소니까요. 뭐 저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 자리 불편한데. 잠깐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백다방이나 PNG 같은 경우는 제가 가벼운 예를 든 겁니다. 뭐 커피 한 잔 500원짜리 못 사 먹으셨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망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은요, 누구나가 다 현실 앞에 약해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킬 거야.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자신하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현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대답을 했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저도 어렵거든요. 사는 게 어렵고 생계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이라는 큰 돈 내가 종교를 바꾸면 준다? 이게 엄청나게 큰 갈등이 됩니다. 이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요, 구원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고 또 결단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